같이 묵도드림으로 3월 29일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예배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또한 사순절을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도 예루살렘 성전을 입성하신 종료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 온 가족들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오늘도 주님을 찬미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호산나 주의 찬송을 올려드리며 오늘도 우리는 고난의 십자가의 그 길을 각오하는 신앙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평안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하시며 주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정과 빛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소서. 악이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함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전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숭배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 교도하겠습니다. 129번 교도문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각자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찬송가 140장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김도훈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대신 우리 주께 다 영광 돌리세. 그 옛날 많은 우리 호산나 불렀네.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시어 왕 위에 오른 주께 다 영광 돌리세. 저 전군 천사들이 호산나 부르니 뒤따라가던 우리 다 와답하도다. 자유의 백성같이 종려가 지니고 오시는 주를 맞아 호산나 부르세. 주 고난 받기 전에 수많은 우리가 영광의 찬송으로 주 찬양하였네. 이같이 우리들도 주 환영하오니 그 넓은 사랑 안에 다 받아주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영광 찬양 감사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종료주일을 맞아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호산나를 외치며 기쁘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겠노라 늘 고백해 왔지만 정작 저희는 세상적인 편안함과 이익만을 쫓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성광교회가 26년 표처럼 하나님 말씀이 널리 퍼지고 힘을 얻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수건인 재개발 사업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행되는 모든 가정 속에 주님의 세밀한 간섭함이 있게 하시고 저희 성광교회가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미래 비전 센터로 든든하게 서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헌당의 꿈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평생 눈물과 기도로 교회를 지켜오신 목사님의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노년의 삶이 더욱 건강하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기도가 저희 교회의 든든한 영적 기둥이 되게 하시며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백성을 섬기는 지혜를 주셔서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포화 속에 고통받는 중동 땅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는 비극이 하루속히 멈추게 하시고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서 그 땅의 갈등과 증오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녹여 주옵소서. 상처 입은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전 세계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옹유한 성품을 닮아가는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삶 속에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과 관계의 아픔 속에 있는 성도들을 친히 안아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박상호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에게 성령의 지혜를 가득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하늘의 건세를 더하셔서 그 말씀이 저희 영혼의 양식이 되고 삶을 변화시키는 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석과 찬양을 준비한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고백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저희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먼저 찬양으로 글로리아 성가대에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종 위원 되시는 분들, 장로님들, 부목사님 나오시죠. 네, 오늘 예식을 위해서 안봉민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고 잔을 나눠 주신 그 의식을 기념이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이렇게 성찬을 준비하였사오니 성령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실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제자된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며 복음의 증인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성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만찬을 분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이 오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로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제정하신 이 예식에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곧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떡을 나누셨습니다. 우리 세례 받은 교우들 모든 성도님들은 믿음과 감사함으로 이 떡의 예식에 참여하시며 나누시겠습니다.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이것은 내 피로 세우신 언약의 잔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흘리신 피를 생각하며 함께 잔을 나누겠습니다. 배종위원님들 먼저 잔을 나누시겠습니다. 주와 해주시고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세례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 성찬에서 구속의 기쁨으로 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한꺼번에 나누세요. 한꺼번에 나누세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시니라.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니라.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를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를 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는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에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에게 보는데 올려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에게 가운데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혹시 예식에 빠지신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유아실에 계신 분 빨리 누가 한 분이 저기 가시죠. 거동하시기가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예식에 참여하신 것 같습니다. 불편하셔서 못 나오신 분은 거수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세례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거룩한 성만찬을 제정하사 우리 모두가 구속의 기쁨으로 또한 충만하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화해와 또한 갈등과 우리의 고뇌와 이 모든 것을 은혜의 증표로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머지않아 주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늘나라의 삶에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며 또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배종 의원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좀 옆 사람에게 같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흥왕하는 신앙 됩시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오늘은 무슨 주일이라고요? 종려 주일입니다. 종려 주일이자 사실은 이번 한 주간의 삶은요 매우 좀 무거운 일주일입니다. 왜냐하면 종려 주일은 하루예요. 그러나 고난 주간은 한 주간입니다. 고난 주간은 6일 동안 진행이 되면서 우리가 함께 이 종려 주일과 더불어 축제 시간과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고난의 일을 보내는 거죠. 2000년 전의 예루살렘의 거리는 매우 뜨거웠습니다. 사람들은 겉옷을 던지고요,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리고 외칠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냥 그렇게 외치는데 겉옷을 벗기도 하고 그리고 종려 가지를 꺾어서 나귀가 오르는 그 앞에 놓기도 했던 거죠.
어떤 연예계의 스타들은 무슨 뭘 깔죠? 카펫. 무슨 카펫? 레드 카펫을 걸어보셨어요? 레드 카펫을 쫙 깝니다. 그리고 거기를 멋있게 건너기도 하고요. 또 포토존에서 사진을 또 포즈를 취합니다. 그럼 여러 기자들이 후레쉬를 터뜨리면서 찍게 되죠. 마치 주님이 오르시는 그 예루살렘의 입성은요, 누가 뭐 이렇게 만들어 놓은 드라마틱하게 뭘 좀 계획한 것이 아니었어요. 모두가 함께 저절로 나와서 주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환호 뒤에는요, 오해와 민심의 그 기대가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빵과 권력을 얻어다 줄 왕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2000년 그 예루살렘에는 그 군중들 속의 그 모습 속에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소리가 있는가 하면 오늘도 그들의 마음 속에는 내가 원하는 선물을 추구하고 있었던 거죠. 내가 원하는 자, 권력에서 해방시켜 줄. 그래서 우리 신학교, 제가 79학번입니다만 80년대 초반, 군대 가기 바로 전이었는데요, 그때는 신학 가운데 해방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해방신학. 굉장히 사회적으로 무리가 됐던 그 신학이죠. 이러한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신학을 왜 이게 잘못되었는가, 문제가 있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비판론으로 같이 배웠던 교육이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뭔가 권력 속에 눌려 있었던 그 시대에 이 자유신학, 뭔가 우리가 해방신학을 주장하면서 복음의 자유함이 마치 이 세상에서의 어떤 억눌림 속에서의 자유함을 추구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었던 거죠. 마치 이 군중들이요, 예수님이 오르시는 모습 속에 이제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삶이 뭔가 내가 원하는 삶으로 자유해졌다, 뭐 이런 생각으로 군중들이 몰려서 임금을 찬양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결코 우리는 그 주님은 이 호화스러운 레드카페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었어요. 종려 가지와 겉옷을 벗는 길을 걷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크고 놀라운 선물을 주신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놀라운 선물, 사랑과 기쁨과 또는 기도 응답과 소망과 또 물질의 축복, 평안, 가정 행복, 좋은 직장, 이런 것들일까요? 물론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기도 했지만 그보다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인가? 오늘 그래서 우리는 가장 큰 선물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는 오늘 5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이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제일 첫 번째 증거가 뭡니까? 자격 없는 우리 모두에게 배달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는 거예요. 즉 자격 없는 우리 모두가 뭐였는데요? 허물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올라가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의 모든 것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나를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우리는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2장 1절 말씀 보세요. 2장 1절 말씀. 자, 다 같이 함께 시작. 뭐 했어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 여러분, 오늘 이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모두가 이미 뭐 했다? 죽을 것이다가 아니라 죽었다. 죽은 과거 완료형입니다. 이미 우리는 앞으로 내가 죽을 거야. 십자가 아래 내가 이제 죽을 거야가 아니라 이미 죽었던 나입니다. 물론
한 번도 죽지 못한 자는 이 사망 신고서가 뭔지 모르죠. 자, 오늘 여기 사망 진단서 1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환자의 상태는 죽을지도 모르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이미 죽었던 나이입니다. 그리고 그 증상은 뭡니까?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심장마비, 아니면 뇌출혈, 뭐 이렇게 우리가 선언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증상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끊겨진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는 관계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어요. 근데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조금도 닮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로 인하여 다가올 멸망, 그 멸망을 피할 길이 우린 있다 없다? 피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원문에 보면은 이 허물이라고 하는 말은요, 뭡니까? 이 허물, 이 허물이라고 하는 말은 밟지 않아야 될 땅을 밟았다는 뜻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고 있는 게 허물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내가 입으로 내뱉고 있다면 그게 허물인 겁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내 눈으로 보고 있다면 그게 바로 허물입니다. 죄는 그럼 뭡니까? 죄는 바로 우리나라가 이 양궁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외에서 양궁 선수들을 배우기 위해서 많은 코치진들이나 훈련을 받기 위해서 우리 국내에 와요. 특별한 교육이 있는가 훈련하기 위해서. 그들의 방법들을 다 거기서 배우죠. 관역이 있습니다. 그 관역을 향해서 활을 땡깁니다. 그리고 그 화살을 놓게 되면 그 관역을 향해서 나가는데 우리가 팔에 이 힘이 없으면요, 팔이 자꾸 떨립니다. 떨려요. 총도 대구 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호흡하는 것 때문에 원래는 호흡도 잠깐 멈춰야 되거든요. 한 3초, 5초간 호흡을 멈춰야 총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없어져요. 그래도 정확한 관역에 못 맞출 때가 있어요. 활이 쏘기는 쏘았는데 그것을 빈 넘어간다면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옳은 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다 뭐예요? 우리 모두는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인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는 죄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지 않는 것, 마땅히 순종해야 할 일들을 행하지 않는 불순종의 모습들, 이 모든 것이 죄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세요. 그 앞에 3절에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끝부분의 말씀 보면은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어떤 자녀가 되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바로 우리 모두가 진노의 자녀라고 과거에 이제는 소망이 없는 모습이었다고 딱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셔서 우리가 온 땅을 통치할 그러한 자신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는 새롭게 그를 통하여 우리가 얻은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5절 말씀이에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뭐 하셨어요? 살리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를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살리신 거예요. 내가 살아난 게 아니면 내가 꿈틀거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앞으로 살아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우리가 도리어 살게 되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받은 자비와 은혜가 지극히 풍성한 사실을 드러내는 기적이 된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 오헬리의 단편 소설 가운데요, 경찰과 찬송가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이 있습니다. 영화로도, 단편 영화로도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인공 소피가요, 학식이 있고 아주 유복한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이 어느 날 폭삭 망했습니다. 어느 공원의 노숙자로 전락해버린 거죠. 이 소피는 너무나도 추운 겨울을 그 공원에서 추위에 떨면서 보내니까 그의 마음속에 차라리 범죄를 질러서 죄를 범함으로 내가 차라리 감옥에 갇히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너무나도 추우니까. 여기 다 이해를 못하는
얼굴 표정인데요. 감옥에 안 가봤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 감옥에는 가보면 그래도 콩밥이라도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지나가는 행인의 우산을 막 훔칩니다. 그리고 호화스러운 고급 식당에 가가지고요, 무전 취식을 합니다. 돈도 내지 않고 그냥 먹고 없다고 하는 거죠. 창문 너머에 버려진 그 말밥굽을 주워다가 막 창문을 깹니다. 지나가는 여자들이 있으면 막 희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번번이 그는 잡히지 않고요, 이 모든 일들이 실패로 돌아갔어요. 지친 소피는 어느 날 어디 건물에 숨는다고 들어가서 몸을 좀 피해서 쉬려고 하는데 바로 거기에는 교회였어요. 저녁 교회. 집회가 있는 줄은 모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찬송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들어오더니 찬송가를 부르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의 마음속에 갑자기 마음에 뭉클거림이 찾아왔어. 야, 내가 이렇게 지나간 삶을 바라보면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새롭게 마음을 다져가면서, 그래, 일터를 찾자. 그리고 처음부터 시작해보자. 내가 이제는 남들에게 유익한 삶이 되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그는 결단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찬송가 소리에 그는 푹 젖어서 나오려고 하는데, 나와보니 교회 밖에는 경찰관들이 서 있습니다. 바로 무단 침입이라고 하는 죄로 그를 법정에 넘겼어요. 그리고 소피는 판사에게 자신이 그 교회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훔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가졌던 변화, 내 죄를 깨달은 것, 내가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그 순수한 마음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그에게 판사는 90일의 징역형으로 남의 집에, 남의 건물에 침입한 죄로 형벌을 받습니다. 이것이요, 인간의 한계입니다. 내가 마음속에 돌이켜서 해결된 것 같지만 나의 죄에 대하여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요. 마음 먹는다고 해서 새 생명이, 우리의 묻혀졌던 생명이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모두가 병든 상태가 아니라 퇴색된 상태가 아니고요, 죽은 상태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죽은 자에게 그 시체는요,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오늘 그래서 4절 5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리고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내가 스스로 살아난 것이 아니고 내가 오늘 결심하고 나 오늘부터 툭툭 털고 깨끗하게 살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우리가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일을 기념하며 그 안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은 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죽었던 내가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었다. 할렐루야. 바로 왜 예수님이 가장 우리에게 큰 선물이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그 귀한 선물이 뭡니까? 주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준 바 되시는 구원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이렇게 이 땅에 가장 좋은 것,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셔야 돼. 하나님이 내려오셔야 돼. 그래서 인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이 말씀의 성육신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래전부터 준비한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큰 선물인 거예요.
예수님은 또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멸망받은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요, 돈도 집도 좋은 옷도 예쁜 그러한 애인도 아닙니다. 그에겐 바로 우리의 죄를 사망에서 건져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 된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본래 허물로 죄로 죽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의 의미는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이유는 화려한 왕관을 쓰기 위해서 권세를 가지고 오시는 주님이 아니었어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탈 때 마치 성인 발이 좀 긴 분들은요, 그 나귀 새끼 밑에 다리가 쭉 달 정도로, 마치 어른이 아이들 자전거 타면은 볼품이 없는 것처럼 말이지, 아주 겸손해지고 낮아지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그리고 오르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곧 구약의 겸손의 왕, 섬김의 왕이 되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러 오르시는 생명의 걸음인 겁니다. 종려주일은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이미 죽어 냄새나는 우리를 사망에 선고받았던 나를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이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뭐예요? 가격으로 매길 수 없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가격으로 매길 수 없는 것들 많습니다. 여러분, 귀한 걸수록요, 진정한 귀한 거는요, 가격표가 붙어 있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 가격표 붙지 않고 있는 걸 무료로 쓰고 있다니까요. 오늘 여기 들어올 때 제가 여기에다 산소를 미리 넣어놨어요. 믿거나 말거나 다 넣어놨어요. 우리는 무료로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나면요, 점식사 다 준비해놨어요. 무료로 쓰는 거예요. 어떤 청년, 예전에 그 어느 청년이 그 헌금 이야기를 하다가 주일헌금은 얼마나 해야 되는가, 이게 갈등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감사헌금은 적어도 이렇게 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주일헌금은요, 어떻게 어른이 됐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때 엄마가 너 1,000원이라도 내라, 그리고 그거를 결혼하고 장년이 되었는데도 1,000원, 2,000원을 내요. 이게 주일헌금은 이게 아닌데,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가르칠 수가 없어서 설교 시간에 잠깐 그 부분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참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 청년은 지금 현재 결혼하고 분가해서 안 나오는데, 적어도 한 끼 정도의 기본 식사만큼은 주일헌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얼마예요? 10,000원 정도. 좋습니다. 저기 해장국은 7,000원 정도 하니까 그 정도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예배 끝나고 딱 내려가서 이 청년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당당하게요, 저를 보면서 목사님, 저 오늘 밥값 냈어요 그러더라고요. 밥값 냈대요. 아마 제가 아무로 봐도 알겠어요. 5,000원 낸 것 같습니다. 그때 보니까 한 10여 년 더 된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데요, 진짜 가치 있는 것은요, 가격이 없어요. 우리가 비타민 D를 맞는 이 햇볕도 여러분 무상으로 제공받고 있잖아요. 지구상 위에 떠 있는 이 자리도요, 저 우주계를 말한다면은 그 수많은 은하계 속에 하나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먼지 같은 이 지구 덩어리도요, 오늘 여러분들이 서 있는 이 발걸음이 그냥 무료로 서 있는 거예요. 그 땅을 퍼간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을 구속하거나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오늘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서 이 귀한 것은 값으로 지불한다면 지금도 우리는 그 값을 다 지불 못해요. 그런데 은혜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도 값져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뭐 그냥 포장지에 적당하게 싸서 준 것 같은데, 그것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값을 지불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구원은
바로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법정에 서가지고 아까 소피에 대한 이야기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헬리의 단편에 나오는 그도 자기의 죄를 깨달았어요. 내가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용없어요.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무상으로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지불하신 거예요. 죄인이 구원받은 것을 여러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자랑할 것은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모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협동하셔서 이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죄악 가운데서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불하셨어요. 할렐루야. 제가 초등학교 때 매년 교회학교에, 그때는 주일학교라고 그랬어요. 선생님을 반사라고 그러고요. 교회학교 주일학교에 나가면요, 매년 제가 개근상을 받았어요. 웃지요? 예, 개근상 못 받는 애들이 많았다니까요. 근데 저는요 꼭 개근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초등부 졸업할 때 딱 되니까 3년 개근상 해가지고 최모범상, 최우 모범상을 저한테 줬어요. 여러분들 보니까 얼굴들이 당연하죠. 목사님 아들인데. 그런 생각이잖아요. 우리 친구 애들도 다 그랬어요. 너는 좋겠다. 네 아빠 엄마 잘 만나가지고 뭐 교회 그냥 이렇게 늘 같이 오니까. 저도 열병을 해요. 저도요 감기 몸살을 하면 두루 누워요. 빠지는 날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호야, 규야, 제 동생이 상규거든요. 규야 가야지. 그러면요 군소리 안 하고 일어나서 열 조금 나는구나. 그러고 갔어요. 저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물론 그게 다 부모님 잘 만난 은혜인 거죠. 그래서 상품도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근데 별로 부러워하지 않죠. 왜냐하면 학교에서나 그렇게 받아야지 뭐 교회에서 그렇게 받으면 무슨 소리입니까? 근데 여러분, 나 정도면 천국 가겠지? 내가 이 정도 그래도 열심을 냈는데 이 정도면 나에게 보상하겠지?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가 착해서 주는 상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교회학교 어린아이들 오늘 같이 가족들하고 같이 예배하면서 정말 저 어린 영혼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마지막 선물은 뭡니까? 오늘도 우리를 10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랬습니다. 그가 만드셨대요. 누가? 하나님이. 내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최초의 형상대로 다시 그를 지어가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뭘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다 같이 해봅시다. 선한 일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 이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에서 뭐라고 있냐면 포이에마 이렇게 있어요. 포이에마. 이 포이에마라고 하는 말은요 영어 성경에서는 시라고 하는 단어하고 또한 마스터피스라고 하고 이 단어가 합성되어서 작품, 걸작품 이런 의미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작품으로 만드신 바, 여러분 그렇게 만드신 존재예요. 옆 사람에게 그래서 여러분 잘하셔야 돼요. 내가 귀한 것만이 아니고요, 여러분 모두가, 여기 어린 영혼들까지 콜리게도 모두가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귀한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도, 내가 우리 옛날 유교적 사고방식 뭐예요? 부모님의 통해서 받은 몸이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을 상하게 하거나 그러면 그게 뭐예요? 불효라고 여겼어요. 내 몸 관리를 잘해야 돼요. 오늘 제가 목이 좀 걸걸합니다만, 그러나 오늘도 나도 내 몸을 잘 지켜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바라.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여러분 선한 일 다 하고 계시죠? 거 봐요, 안 하고 계시잖아.
선한 일을 하셔야 돼요. 그 선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학교 우리 어린 영혼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학교만. 아멘. 아유, 그래요. 숫자가 뭐 안 되니까 그런다고 삽시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참된 일을 하는 겁니다. 유명한 화가 피카소가요, 그가 자주 들리는 식당이 있었어요. 그 식당에 가면은 래프킨이 있네. 그렇잖아. 래프킨이 하나 이렇게 있으면요, 거기 앉아서 끌적끌적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그러면서 그 그림을 그 주인한테 남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 피카소의 그림, 래프킨 그림 좀 볼까요? 그 그림이 어떤가? 봅시다 잠깐.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 저 첫 번째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요, 이렇게 원타치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오면 그 자리에 또 앉아서 피카소가 그림을 그려요. 래프킨에다가 그냥 한번 그린 그림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나중에는 안 되겠다, 여기에 사인 좀 해주세요. 피카소인 줄 알고,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거기에다가 피카소에게 사인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주인 양반, 나는 오늘 이 음식점에 음식을 먹으러 온 걸세, 내가 이 상점을 사러 온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무슨 말인지 머릿속이 갑자기 하얘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요, 이 피카소의 이 자리는요, 앉았던 이 자리는 아직도 그 식당이 있다고 합니다. 안 가봤어요. 그리고 그 식당에는 피카소가 그린 래프킨의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아직 안 가봤어요. 가보세요 한번. 여러분, 이 피카소가 사인한 그 가격이 부르는 대로 가격이에요. 부르면 그 상점을 사고도 남아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자, 복음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자, 싹 끊고 복음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우리 모두는요,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사인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내가 죄에서부터 해방받지 못했던 나를 정말 주님께서 그 핏값으로 모든 것을 지불하셨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선한 일로 나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나를 통하여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지금 피카소가 사인한 정도도 그것이 가격으로 부르면 엄청난데,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이름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거기에 내 이름을 사인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왕의 행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가 호산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압니다. 이제는 우리는 호산나를 부르는 것이 아니죠. 우리 모두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도 나도 주님 십자가의 행진에 나도 가겠습니다. 왜? 내가 이제는 죄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세상은 자격을 따지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 그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입성하신 왕은 이제 십자가라고 하는 포장지에 사인을 해주시고 영생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네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2장 10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누가? 우리 모두가.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선한 일로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이룬 성취가 아닙니다. 이제는 누구에게나 자랑할 만한 것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내 공로도 아니요, 바로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고난주간 동안에 내 손에 들린 구원의 선물이 얼마나 비싼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우리는 함께 그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그 다음 그림을 좀 보시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가 함께 허물로 죽은 우리 모두는
이제는 누구의 이름으로 행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행진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기억하십시오. 다 같이 해봅시다.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그리고 이제는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뭐 한 거다? 지음받은 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과분한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여러분 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떡을 나눈 공동체가 된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도 귀한 한 영혼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걸작품,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또한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에 행진하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늘 기억하셔야 할 이 두 가지 사실,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구나, 그리고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다시 너희를 지으신 바니라 기억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더욱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겸손의 본체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려주의를 맞아 우리를 두르고 있던 허영과 교만의 껍데기를 우리는 다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이제는 나를 높이고 나의 의존을 했던 우리 모두가 정작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주신 그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무능한 우리를, 죄악에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사오니 내 권리를 움켜쥐려고 하는 욕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의 순종의 길을 우리 모두가 기꺼이 기쁨으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149장 찬양하시고 봉헌한 예물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음악.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네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너는 자유해 널 기대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늘 기도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 틔우고 아름다운 믿음 나무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잘했어요. 아유, 예, 유치부에서 대표로 뽑힌 애들이에요. 예, 대표로. 예, 아주- 귀엽고 예쁜 찬양 감사드립니다. 종려주일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과 온 가족 연합 예배로 드렸으며 9시, 11시 예배 시 성찬 예식이 있었습니다. 목적을 이끄는 양육, 목양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5층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오셀 모임은 오후 1시 50분부터 본당에서 모임이 시작됩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새벽 기도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주일인 다음 주일 5일 오후 6시 본당에서 촛불 오전 6시 본당에서 촛불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 칸타타로 11시 예배 시 글로리의 성가대가 칸타타가 있습니다. 교인 목회 동정에 출산 소식이 있습니다. 성재훈 성도와 안희지 성도가 등남하였습니다. 자, 할아버지 되셨는데, 네, 축하합니다. 네, 예, 사진 좀 보여, 사진. 네, 네, 아유, 할아버지 쪽을 많이 닮았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떡 제공은 최종환 안수집사님하고 조영자 권사님께서 보람양 결혼 감사에서 떡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꽃꽂이도 최종환 안수집사님하고 조정자 권사님께서 범사 감사로 봉헌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월 목회 일정 및 행사하고 헌금 안내 봉사위원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새신랑 새신부. 예, 어제 예식에 보니까 왕자와 공주라고 이렇게 나오시죠.
네, 오늘 왕자와 공주. 네, 오늘 나왔는데, 예, 네, 아유, 네. 여러분들 어제 또 이렇게 많이들 오셔서 감사하고 한 분 한 분 인사를 못 드린다 할지라도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인사드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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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네. 다음에는 특성도 한번 기대할게요. 네, 네. 너무 부럽죠? 언제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나? 네, 그랬습니다. 위에서 귀한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이 시간 축복 기도합니다. 보좌에서 땅에 있는 하늘 백성으로 또한 우리를 사랑으로 굽어보시는 하나님, 세상 베델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헛된 꿈인 양 붙들고 살아갔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 하나님 용서하시고 또한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사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재창조되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주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 부끄러움의 우리의 모습들을 깨닫습니다. 오늘 이 종료주일에 또한 고난주간, 고난의 일들을 당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 오늘도 우리는 더욱더 벅차오르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양식을 주신 것처럼 낡아 빠진 이 의복을 다시 한번 갈아입고 새로운 주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진노의 자녀에서 벗어나 아버지 하나님 산 믿음의 새 생명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돌보시는 주님의 그 따뜻한 손길을 붙잡고 오늘도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 예배하며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온 가족, 우리 교회 학교에서부터 우리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 우리 모두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기억하고 또한 가족이 함께 모여 떡을 나누며 또한 잔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참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 이 시간 10의 1조 감사 예물 또는 선교 예물, 구제 헌금 예물을 준비하여 주 앞에 봉헌합니다. 또 앞으로 우리 성전이 속히 헌당의 꿈을 이루고자 우리 성도들이 모두어 때로는 작정한 그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보고의 문을 열어주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저희들에게 넘치게 하시며 평생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오늘 순산한 기쁨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렇게 결혼하여서 오늘도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가정,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신 장로님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찬양으로 오늘도 이 시간 귀한 예배가 예배되게끔 영광을 올려드린 성가대와 또한 어린 영혼들을 가르치며 봉사하며 함께하는 우리 주의 자녀들 모두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전에 귀한 성전 봉헌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도 성전을 장식하며 헌화한 성도들의 가정과 주방과 차량 봉사와 여러 가지 주중에 기도 사역과 방송실 사역, 이렇게 주차장 안내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는 주의 일꾼들이 있사오니 주님 기쁨의 봉사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헌신하여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어느 곳곳에서 정말 씨앗과 같이 결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오고 싶지만 여러 가지 몸에 따라주지 않아서 몸이 불편하거나 병중에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지금 요양원에도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하나님 한 분 한 분 저를 외롭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한 병든 자가 고침받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에 상한 자가 있다면
치유의 능력으로 저의 상한 심령을 싸매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에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또한 우리 전교인들이 참여함으로 교회 헌당의 꿈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앞으로 지역 재개발 19역 11구역 하나님 아버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이들이 속히 재개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주여 한 머무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 이 자리 빈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영원 구원하는 수가 날마다 더해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도행전적인 교회처럼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을 이루며 그 꿈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교회 꿈의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학교 어린 영혼들 하나님께서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젊은 3대 4대 세대들이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세워지도록 우리 전교인들이 참여함으로 교회 헌당의 꿈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지역 재개발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속히 재개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곳에 수많은 영혼들이 몰려드는 귀한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새로운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그 새로운 영혼들을 통하여서 성공교회가 더욱더 부흥되고 발전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이 위대한 계획들을 갖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도 새롭게 소명을 다짐하며 출발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과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